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왜 이제 그런 일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는 좀 이렇게 좀 소홀히 해도 괜찮을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또 서로 간에 특별하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도 들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할까요? 심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고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 하나 서로 이렇게 차별하지 말 것이며,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말 것이며, 이것을 말씀하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임금이 보기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 떼고 포 떼고 무엇 가지고 일을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안 된다 하고 제껴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안 된다 하고서 그냥 잘라내고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것이냐, 목회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고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차 띄고 포 띄고 뭐 가지고 할 거냐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백성 한 백성이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많은 자식이 있지만 어느 자식이든지 간에 다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임금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이란 말이죠. 나는 어느 백성이든지 다 소중하고 누구든지 다 귀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10명의 자녀가 다 사랑스럽지만 9 자녀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앞가림을 하고 있는데 막내가 앞가림을 못하고 있으면 그 앞가림을 못하는 막내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첫째나 둘째가 미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에게 한 번 더 마음이 가고 한 번 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부요한 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도 당장에 하루에 호구지책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잠이 든단 말이에요. 아유, 내일은 어떻게 좀 먹을 것 좀 먹고서 잠이 들 수 있을래나? 이걸 걱정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요즘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렇게 부유함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루하루의 어떤 그런 일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주변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하고 없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가 얼마만큼 행복한 사회이냐를 가늠하는, 짐작하게 하는 그런 척도 가운데, 기준 가운데 엥겔 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 중에서 먹는 것을 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몇 %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엔겔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겔게스가 높을수록 못 사는 나라고 엔겔게스가 낮을수록 잘 사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입을 가지고서 10만 원어치만 먹을 걸 사도 돼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이 네 식구가 있지만 네 식구에게 필요한 돈은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50만 원이라고 40만 원이라고 치죠. 계산이 이렇게 40만 원이라고 치죠. 그러면 100만 원 수입을 가진 사람은 그 중에서 40만 원을 먹는 데 쓰니까 60만 원 가지고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00만 원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만 원을 먹는 데 쓰고 나머지 960만 원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60만 원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거하고 960만 원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거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해서 엔겔게수가 낮을수록 그 사회는 잘 사는 사회예요. 요즘에 이제 그 엔겔게수가 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흥청하면서 살아요. 재밌게 즐겁게 살아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렇게 누릴 만한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금님의 마음이 한 번 더 거기에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15장에서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에서 99마리는 무리들하고 같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한 참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슥 보더라도 이 녀석이 없네. 알아요. 참된 목자는 왜? 늘 양에게 관심이 가 있고 양에게 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양들마다 생김새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양들의 특성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느 쪽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이 녀석은 어디에 있는 풀을 좋아하고 이걸 다 알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떻게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을 것이고 어떻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 물이 있어서 빠져 있을 것이고 이것 또한 다 알아요. 그 지형을 잘 알고 그 지형에 대한 양들의 습성도 다 잘 알아요. 하기 때문에 99마리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없어졌으면은 그 한 마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안다고요. 그래서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서 그 한 마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참 예수님은 욕심쟁이다. 그래, 그 99마리가 있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래, 그 한 마리 있는 걸 그것도 찾으러 그래, 99마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욕심쟁이라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 한 마리는 목자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늑대에게 잡혀가고 여우에게 잡혀가고 독수리에게 채워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양이 이 무리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은 이 눈이 아주 시력이 약해가지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거든요. 그리고 한번 갔던 길을 돌아오면서 풀을 뜯어먹고 또 돌아가면서 또 풀을 뜯어먹고 하기 때문에 그 한 길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을 뜯어먹다 보니까 나중에 막 콧등으로 땅을 파가면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습성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밭고랑이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고랑이 만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고랑이 만들어지면 이게 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한쪽 다리는 높은 곳에 한쪽 다리는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금방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양은 몸집은 크고 다리는 짧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지면은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진 양은 무엇이 심각해지냐 하면 폐 속에 물이 차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 녀석을 똑바로 세워 놓아야 이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안타까움이 목자로 하여금 얼른 뛰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어깨에 둘러매고 온단 말이에요. 왜 어깨에 둘러매요? 그동안에 이 녀석이 뒤집어져 있는 바람에 기진맥진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바로 해가지고 어깨에다 둘러매고 저기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딱 붙잡고서 이 양의 몸을 똑바르게 내 목 뒤에서 무동 태우듯이 그렇게 해서 똑바르게 해 놓아야 이 양이 숨을 제대로 그나마 좀 숨을 이렇게 쉴 수 있는 기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목자가 욕심쟁이라서 99마리 있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한 마리를 찾아가서 100마리를 다 채우기 위해 그런 욕심쟁이라서 그렇게 그 양을 찾아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양이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늦으면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 양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쫓아가는 것이지 이 숫자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100마리든 99마리든 많죠. 숫자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생명의 소중함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도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함 가운데에서 10자식이 다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 가운데에서 그래도 먹고 살기에 넉넉한 사람들보다는 그나마도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부유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인자의 마음에 대해서 너희들은 실천하지 아니하였구나. 너희들은 너희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끼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만큼의 부요함을 준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으로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너희들에게 부요함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부요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구나. 예수님께서 부요한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들, 그냥 돈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아야만 할 터인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한 부요한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악인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대체 나한테 뭘 주셨다고 자꾸 줬다 말씀하십니까? 주셨죠. 뭘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죠. 예수님의 목숨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들이 가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지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들이 어떤 육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부요함을 얻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다 보면 부지런히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물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두 손 탁 놓고서 그냥 게으르게 흥청망청 놀지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면 게으르면 그 집은 당연히 가난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난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무엇인가 이웃에게 나누어줄 것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거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질의 복은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들은 넉넉하다는 거죠. 불우유토끼 하려고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물론 다 그런 겪으셨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불우유토끼 한다고 성금 가지고 오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불우유토끼 성금 가지고 오래. 야 학교에 가서 얘기해라. 우리가 불우유시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그 마음은 결코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집이 없는 것을 보고서 그래 하고서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갖다 나누어주고 하다못해 뭐 보리쌀 한 바가지라도 이렇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넉넉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임금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풍족하게 주었지 않았느냐. 성령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자비를 주었고 나의 생명을 주었지 않았느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남들에 비해서 물질은 남들에 비해서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부요함은 어느 누구보다도 부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임금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26절에서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넉넉하다, 부요하다, 부족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나 넉넉하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가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불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넉넉한 그래야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우리가 오늘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요하고 풍족한 그러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과 더불어 척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서 어떤 감정의 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혹이라도 있으면 가서 풀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참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한 번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웃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은 임금님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한 넉넉하게 섬겨주고 살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